수요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182장입니다. 정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
예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191장 한 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가 나를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 지나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최수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다시 온 교회들이 멈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록 인터넷 예배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부동산과 주식과 세상에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의 자녀들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시급히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채울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그저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읽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주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장기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목사님도 또 저희들도 많이 괴롭고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마음은 더하시겠죠. 그러나 주님, 비록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모였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하나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그 어떤 때보다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강건하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목사님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희성이와 한나를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이들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씀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들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자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자 시몬이 사도를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주고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말하지 못하니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biệt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맹마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능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은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위에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과 그 외에 숫자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12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3,000명의 교인이 늘어났고 조금 더 후에는 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렇게 큰 교회에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이 다 흩어지고 몇 사람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밖의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박해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머문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해가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것이 포함된 유대 지역으로 또 거기를 넘어서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후에는 완전히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흩어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나오는데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진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사실 신약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인 이 디아스포라들이 귀한 것은 자신들을 흩으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느끼고 그래서 그들이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명령을 또 그들이 성령을 입게 되면 이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패배의식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명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빌립은 6장에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 위해서 초대기에 7 그 집사를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지만 동명이인이죠. 자, 이 빌립은 7명 중 하나인 빌립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볼 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자진해서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진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이분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곳저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이 빌립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아주 평신도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답게 남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리더는 안정되고 편안한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안전하지 못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바로 리더죠. 사도 바울도 남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는 자신의 그 공동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듣지 못하는 곳에도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도 지금 빌립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첫장을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과 오늘 또 유명인을 통해서 이뤄가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이죠.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영혼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들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지 못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이렇게 6절과 7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빌립이 신족에서 나가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고 표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고 심지어 중풍병자가 낫는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또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은 이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놀라운 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역사를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 성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 단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해서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 개인 한 사람이 순종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을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분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의 이끌리시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단되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분단된 이 북왕국에 나중에 옮긴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분단되고 200년이 지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마리아를 정복한 이 사르곤 왕은 북왕국 지배 계급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7,300명 정도를 국외로 치광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민족들 간에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에 동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래야 반역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르곤 대왕은 이런 혼혈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됐고 바로 이것이 순수 혈통에 집착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가 섞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신앙이 완전히 이제는 더욱더 변질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신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정말 이상한 그런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신앙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골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콕 집어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사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너무 기쁜 여러분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그들은 아주 만족을 했던 것이죠. 유대까지도 안 나가고 사마리아는 더욱더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처럼 여기는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 중심주의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성령의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절망과 좌절, 흑암과 여러분 정말 한이 맺힌 그런 슬픔의 땅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때까지 제대로 취급을 못 받고 사람들이 아니라 개, 돼지로 취급받던 그런 역사의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바로 큰 기쁨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처럼 큰 기쁨을 여러분 가져왔습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응어리지고 한이 있고 절망과 어두움과 눈물이 있는 땅에 큰 기쁨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8장에 보게 되면 큰이라고 하는 말이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그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죠. 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장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큰 울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울음 가운데 흩어진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고 큰 울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큰 기쁨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큰 울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이 전도했을 때 거기에 아주 정말 크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마술사가 속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악한 영의 사도 앞에서 실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차원의 마술사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낮은 사람들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이 정말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다 이렇게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심지어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크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마술을 행한 것이었죠. 빌립이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랐지만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줬느냐?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주진 않았어요. 마술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는, 그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드디어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시몬 자신까지도 놀라게 됐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 시몬이 말이죠. 자, 돈을 쓰면서 나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큰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말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자, 그것을 볼 때에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안수를 하게 되면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과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 마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통해서도 그 권능을 바로 사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꾸준함과 회개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큰 여러분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울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울음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좋지 않은 어떤 슬픔의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울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큰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혹은 좌절과 배신감과 패배감을 느끼며 인생에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난과 아픔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오는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바로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큰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큰 박해로 인해서 큰 울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보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때입니까? 왜 아니면 하필이면 왜 저야 됩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큰 울음 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슬픔이 그 순간이 모두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고난의 간증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구원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오직 순종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고난의 뜻을 바로 헤아리며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을 현재 만나고 있습니까? 그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에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과 낭망의 바로 그런 마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분명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기대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이 박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오는 이 고난 앞에 또 여러분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잠잠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바로 이루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달라고, 견딜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시험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했고 피할 만한 다른 그 길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기쁨이 나와 내 주위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 박해는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흩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고난은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이, 나의 슬픔이, 나의 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슬픔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극복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7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충고기도 합니다. 주님,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으로 제대를 삼는 것이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흩어져서 그들이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 때를 넣든지 묻었든지 언제나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비전이 없던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시고 노력하고 하나님 정말 금란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옳다고 여기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예배를 바로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하는 바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삶 속에 부족한 바라는 현실 속에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는 삶 그 삶을 먼저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2023년까지 오키오 안에 있는 독거 노인과 소녀 가정을 바라는 돕기를 하나님 또한 피장교와 열방교를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 성님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나며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어 주님의 말에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의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 이 박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이 박해가 오히려 바로 사마리아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되는 삶들을 살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남북미의 바로 4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개혁과 개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에 바라는 이 인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이 하나님 짓밟히고 있는 억압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 위해서 부르짖는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남북의 바로 이 평화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로 노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아름다운 성과를 거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 없이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와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한 나라 하나님 대책을 위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그렇게 공의를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나라가 안전히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4차 바이러스로 인한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아픔을 함께 하나님 대체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말의 회개와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나님 시기에 하나님 교회가 사회를 향해 하나님 이웃들을 향해 구원의 바라 하나님 이 복음의 전합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 구제와 신뢰의 바라 성도를 은밀히 사랑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모든 새로운 나라 하나님 환경을 선교에 이끌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이 모든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바로 이 바이러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전 세계에 바로 균형 잡힌 질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바로 자녀들, 하나님 위대한 바로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후원하는 순교, 우리가 바로 하나님 함께 돕는 모든 하나님 국내에 선교하는 교회와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선교사는 가정들이 주님의 평안을 믿습니다. 주님의 바로 은혜를 바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선교하는 모든 교회 이후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대면님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